오늘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는 진정한 변화를 갖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초, 모든 건물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오래 튼튼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기초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사업의 실패 또는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것에 실패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도 변화를 받기 위하여 그 기도하러 가셨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네 교회는 바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든든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각 성도마다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는 바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친다는 것은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어떤 규모한 술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고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보면 교회에 하신 말씀은 진리의 커리기를 우리가 불러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었다 할지라도 과연 내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이 붙여져 있는가? 늘 거울 앞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러 내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바로 내 뒤들어 나가는 그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바로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화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화살 끝에 독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 독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라에 다가오는 모든 여러 가지의 그 화살들을 우리는 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 화살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 화살 속에서는 불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 화살 속에서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고, 그 화살들과 다 막아낼 수 있는 바로 방패가 있어야 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나에게 날아오는 여러 가지의 그 화살들을 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머리로 따라올 수도 있고 다리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화살에 꼽히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부실부실 거기에 마귀의 괴계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을 단단히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또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박아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파일을 박아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 큰 빔을 가지고 기초석을 박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우리 가슴속에 기초로 단단히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에게 단단히 박힐 때 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그 뿌리 속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로 비료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갑옷을 입고 우리가 그 파일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료를 공급해서 그 믿음이 더욱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바로 말씀인 것을 우리는 항상 젊었을 때 한번 우리 그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 말을 가지고 한참 실갱하다가 어찌나 그 말이 더 강한 건지 목사님이 그냥 슬그머니 피웠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더니 과연 그 목사님 말이 맞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배운 대로 외운 대로 한 것이지 그 옆에 주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해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얼마나 이게 좀 쉬운 거예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읽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으면 졸지 않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그 들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 과연 긁어보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올라와? 원천적인 것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볼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신분을 바꿔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여서 바로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천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도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얼만큼 든든해져 박혀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믿음을 뿌리를 박는다고 영양분도 주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일을 했어도, 밤에 너희가 잠잘 때 밤에 사단이가 와서 이렇게 뿌리고 갔다. 잡초를 뿌리고 갔다. 응? 그 벼와 그 벼 사이에 피를, 잡초를 뿌리고 갔다. 도대체 나는 뿌린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잡초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또 잡초는 거기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에 농부 일을 조금 이렇게 체험하면서 있는데, 잡초하고 지금 씨름할 때가 엄청 전쟁이, 잡초와의 전쟁. 그렇다고 우리가 농약을 쓸 수도 없고, 왜? 옆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게 혹시나 날아갈까봐, 바람이 불 때 그 조금만 날아갈까봐. 잘못해가지고 대추나무 하나는 그냥 올해는 이파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김을 매더라도 거기에 잡초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라날까라고 궁금했는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때에 사단이가 와서 뿌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뽑아도 거기서 또 나와요. 그걸 우리가 해보면서, 밭일을 해보면서 알 수 있던 것은, 내가 우리 힘을 쓰고 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것은 다 이제 10월에 지나서 11월에 하나님께서 계절을 변화시키고 철이 한 번만 내리면 이거 싹 쓰러져 버릴 것을. 어떻게 희한하게 그 서리가 내리면은 우리가 먹으신 분들은, 나무는 깨끗한데 그 잡초들은 다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뿌려지는 비료, 그 영양분은 바로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우리가 교회를 터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가정과 교회나 회사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과연 어디 위에서 세워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를 굳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비료 공급하는 것이, 성령은 그것을 잘 옥에 뿌려지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믿음의 터는 견고하게 굳혀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의 뿌리는 금방 뽑혀버린 거예요. 뽑혀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바로 이 믿음의 터가 굳혀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터를 굳혀져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도장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보면, 녹방질을 하기 위하여 그 녹을 제거하고 기름으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뿌려지는 프라이마 상도를 뿌립니다. 빨갛게 뿌려집니다. 1차적으로 녹방질을 위해서 하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하기 위해서 또한 페인트 색을 또 뿌립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녹이 잘 스며드는 그런 해풍이 있는 곳에서는 광명단이라고 하는 그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납이 들어있어 가지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녹이 웬만해서는 스미지 않죠.
이렇게 했을 때라야 그것은 해풍에도 견뎌내고 바닷물에도 견뎌내고 모든 별들은 그와 같이 페인트를 그러한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털을 굳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털을 굳혀갈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식을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구나.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힘만 들이고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 저는 머리가 나빠서 평생 고생이야.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너는 그 어쩔 수가 없어. 너는 이렇게 힘든 일, 이 물건 나르는 일, 이런 것이나 해라. 또 너는 앉아서 머리를 굴려서 기획을 해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나르는 자나 앉아서 기획하는 자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껴가서 할 때에 그 맡은 일에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하기가 귀찮아,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 아예 하기 싫어. 그러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마귀의 회개에 스며드는 자가 됩니다. 넘어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회개에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딛고 우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같은 일로 다닌다면 그게 그것.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은 그 소망만 할 뿐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넘쳐나는 교회, 넘쳐나는 직장, 이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을 받아 주시는 지식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가 내가 깨닫는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